주님 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을 주임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주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리를 잃어버리고 무속과 이단이 판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먼저 거룩성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치는 주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온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새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호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히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통치하십니다.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위기, 환난, 고난 이런 것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그 수많은 강대국들, 열방들, 즉 아수르나 블레셋이나 바벨론이나 바사, 메대, 아람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그렇게 강대국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항상 당하기만 합니까? 그리고 결국은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비단 성경에만 해당되는 궁금증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비추어 봐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떵떵거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어떻게 그렇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이 궁금증은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입니다. 욥도 고난 중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욥기 21장 7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렇게 따지죠.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왜 악인이 그렇게 장수하고 세력이 강할 수가 있느냐? 욥이 따진 말입니다. 8절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할 수 있느냐?
그런데 나는, 욥은 악인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데 왜 나는 이렇게 고난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해도 그들에게는 탈이 없습니다. 15절, 전능자가 누구에게, 악인들이 따지는 말입니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그들은 아무 일도 없이 오히려 형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는 할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악인들처럼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형통한데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욥뿐이겠습니까? 시편 기자도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3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했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그들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악인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소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질투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죽으라고 섬기는데도 이 모양 이 꼴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을까? 선지자 하박국은 뭐라고 한탄합니까?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일들을 보지 못하고 참지 못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된 자들을 가만 놔두시고 악인이 의로운 자들을 삼키는 것을 이렇게 보고만 잠잠히 계십니까? 라고 한탄을 했습니다. 17절,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악인이 선한 이웃, 선한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못 되는 것 같아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10번 정도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에스더의 역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더의 서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기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즉 성도들이다 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결단할 때는 담대하게 결단하고, 결단할 때는 담대하게 결단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노심초사하지 않아야 됩니다. 결과가 나쁘면 어떡할까? 실패하면 어떡할까?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의 역사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세계사적 배경인데, 에스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페르시아는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문화적으로나 문명적으로 발달했던 나라입니다. 정말 화려하게 발전했던 나라, 페르시아죠. 본문 6절 7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각 지방의 귀족과 관리들에게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가 끝나고 온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는가 하면, 각종 색깔의 휘장을 궁전의 기둥에다 매달았는데, 그 궁정에 매달기 위해서 고리를 만들었는데 그 고리가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앉는 의자는 금과 은으로 만들었고, 그 바닥에는 각종 보석을 깔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금으로 만든 술잔으로 술을 마셨는데 그 술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BC 485년부터 465년까지 20년간 페르시아를 통치합니다. 여러분,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300이라는 영화는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영화입니다. 영화에서는 그리스의 도시국가 스파르타, 레오니다스가 주인공으로 나오죠. 스파르타의 왕이 레오니다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페르시아 왕이 악역처럼 나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의 대사가 거기에서 여러 개가 나오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대사가 기억납니까? 나는 관대하다. 그 영화에서 나온 대사죠. 나는 관대하니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는 항복하지 않고 300명이 끝까지 싸우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계사에서는 스파르타 300명만 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의 연합군 3,000명 정도와 함께 싸웁니다. 그런데 끝내 그리스가 지죠. 크세르크세스가 이깁니다. 여기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온 아하수에로는 실제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연대순으로 설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이 원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족장사가 시작됩니다. 족장으로 세웁니다. 족장들의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야곱의 아들 때, 최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눴죠. 야곱의 아들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에서 430년을 지내고 모세 때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나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복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시대도 약 380년에서 400년 동안 12명의 사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12명의 사사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사무엘을 12명 사사의 마지막 사사라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보통 이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죠. 왕을 달라고.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게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됐던 때가 기원전 1050년경 정도 됩니다.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그 뒤를 잇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세 명의 왕을 통일 왕국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통일 왕국시대는 약 120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집니다. 르호보암의 신하 여로보암이 반역을 해서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를 데리고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에 있는 2개의 지파의 왕으로 남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정도 유지되다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약 350년 정도 유지되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부터 남유다 왕국의 멸망 때까지 약 470년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을 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가 읽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당연히 포로에서 돌아온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대적으로 쭉 보면 우리가 훨씬 이해가 빠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다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그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다니엘서를 기준으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을 때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방 나라의 음식, 다른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먹지 않겠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결심을 하고 채식만 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 풀무불에서 나오게 되죠. 이 풀무불에 던져 넣은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이 왕이 되는데 어느 날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게 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을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를 끝낼 것이다.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다리오는 자기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그렇게 공표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이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칙령을 발표를 하는데 그것을 다리오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세계사와 이스라엘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를 자세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니엘에 나오는 다리오 왕이 아하수에로의 아들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가 벨사살이 죽자 자기 아들을 다리오를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127개의 지방을 다스렸다. 127개의 소국가들을 다스리는 나라였다라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페르시아가 그리스와 전쟁하기 전에 아까 300이라는 영화 말씀드렸죠.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영화라고.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아하수에로가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페르시아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일 만큼 풍족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비교가 됐겠습니까? 127개의 그 소국가를 다스리는 페르시아, 그 127개 소국가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는 더 많이 갖고 싶었고 더 많이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복전쟁을 했고 지금 그리스하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4절을 보면, 본문 4절을 보면 잔치를 베푸는 이유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가, 자기가 얼마나 권력이 센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건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놓고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하는 사건이 됩니다. 8절을 보면 아하수에로는 연회 중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마음대로 마시게 했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즐기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왕후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왕후도 여인들과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하수에로가 갑자기 내시를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왕후에게 왕후의 예복을 차려입고 사람들 앞에 나와라. 성경은 본문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 이유를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와스디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아름다움을 지방의 관리들과 백성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스디가 굉장히 미인이었던가 봅니다. 그 미모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와스디는 그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합니다. 본문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후를 자랑하고 싶었는데 왕후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왕후도 체면과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아하수에로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이방 나라의 궁궐에서 일어난 일이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왕실에서 부부간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계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해 가시는지, 아니면 그렇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만드셨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와스디는 폐위 당하게 됩니다.
오늘은 서론을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까지만 소개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이루어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저렇게 잘 삽니까? 저렇게 형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한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어느 강가에서 눈물 지으며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렇게 강대국이 되어서 권세를 휘두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뿐 아니라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다.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가 다 잘 되면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실패할 때도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는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악인들이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더 필요하다. 하박국 2장 4절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는 악인을 말합니다. 악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목적이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앞에 닥치는 환난과 고난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악인의 형통에 질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우리뿐임을 깨달았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것을 저희들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작은 일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어떤 제목으로 드렸든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드리지 못한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애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부위를 안수하여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살아온 성도들이 또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직장으로, 일터로, 또 학교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그곳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을 축복하는 음악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가족과 자녀들을 생각하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기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